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고통과 두려움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을 살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심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도 부족한 저희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재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합당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어서 영역에 함께 성장하는 재단으로 세워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도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끄러움 뿐이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더욱더 분발하는 저희 재단과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해에는 금년보다 더 나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함께 하소서. 금년에는 많은 증오와 분열이 있었습니다. 명년에는 서로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위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필요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입니다.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 늘 주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용년에는 북녘 땅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주님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임전에서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지난주에도 말씀을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밤 자정에
자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늘처럼 11시 예배를, 주일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로 겸해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지난 코로나 이후에 거의 한 3년 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었는데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기도로 준비하시며 신년 주일 예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에 예산결산위원회 모입니다. 올해 한 해를 이제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1월 첫 주일이죠. 내년에 1월 첫 주일에 예산 결산을 위한 재직회 공동회의가 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주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진정한 사랑은 낮아지는 것임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짙은 어둠이 내린 밤 유난히 반짝이는 저 별이 인도해 준 이곳 베들레헴. 아주 작고 초라한지 조용히 들려오는 나지막히 부르는 노래 소리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저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곳에 주께서 오셨네. 다 경배하라. 죽음은 이기신 진정한 왕이 나셨네. 우리를 위해 그가 오시었네. 죽음을 이기신 왕이 나셨네. 우리를 위해 그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하게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깊이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존하셨네.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네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존하셨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악 슬픔 사라지고 이 친구를 바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찬양에 제가 정신이 폭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걸 몰랐어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7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며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월드컵이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대회는 끝났는데 대회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진 팀은 할 말이 없지만 할 말이 많고 경기에서 이긴 팀은 뭐 그리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결승전에 대해서 아르헨티나에 진 프랑스는 말이 참 많아요. 심판이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2골을 빼앗겼고 그래서 억울하게 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인터넷에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심판이 아무리 정확하게 본다고 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이번 월드컵 경기에서는 여러 대의 카메라로 경기장 곳곳을 여러 각도로 다 촬영을 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편파적인 판정, 잘못된 판정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마지막으로 판정을 하는 것이 사람이다 보니까 판정에 불만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우를 다 따져서 옳고 그름을 다 따져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건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있을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주는 사람들도 내가 믿는 것이 맞다고 그랬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잘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내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구를 제일 원망할까요? 나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준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에게 항의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했어요. 거짓을 진리라고 전한 겁니다. 에스겔서 13장을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자기 생각을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호적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거짓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하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치룬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 컸습니다. 성전이 불에 타서 완전히 무너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거짓과 진실이 다 드러났는데도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 혹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전히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만큼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 만도 한데, 좀 들을 만도 한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아전인수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그런 말인데, 내 생각이나 내 선택에 유익한 말만 골라서 듣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지금 온 국민들이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서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조롱하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진행하는 방송, 유튜브만 신뢰를 하고 있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으로 소식을 전하고 분석하는 그런 방송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반대적인 다른 성향을 가진 방송이나 뉴스는 전부 다 거짓말처럼 들리고 있는 거예요. 뭐 들어볼 것도 없고 들어봐도 어차피 거짓말이다 비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이 무엇이냐, 진실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과 조롱과 비판으로 채워진 소식만 내 귀에는 진실이라고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점점 더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미워하고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인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다 때려잡아야 모두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무리 분명한 증거를,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도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바꿀 것 같지만 절대 바꾸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다른 증거를 수백 가지를 보여주어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증거가 조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 생각과 같은 증거를 그 수백 가지 중에 하나라도 찾으면 그것 하나만 확실한 증거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목숨 걸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야, 에스겔,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쉼없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어요. 심지어 이 선지자들의 말대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거짓을 말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끝까지 들었고요, 그들의 말만 끝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에 직접 찾아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실이 무엇인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이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축하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입장이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고 멸시와 천대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온 천하 만민의 우주 만물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듣는, 피조물로부터 조롱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 이 성탄절, 이 세상에 오신 이 날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어서 볼 때는 아픔의 시작이, 우리로서는 구원의 시작이 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만 생각했던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내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웃의 피를 흘리는 것까지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의 옳고 그름을 내가 직접 판단하고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의와 공평이 그 기초가 됩니다. 더 이상 거짓과 위선은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거짓과 위선이 그리고 모략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에서 진 팀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그 경기에서 이익을 본 선수가 그 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심판은 보지 못했어도, 카메라가 잡아내지 못했어도 본인은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팀이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면 모르는 척합니다. 입 싹 닫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농구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고등학교의 지역 농구대회는 참 인기가 많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던 두 팀이 전반전이 끝나갈 때쯤에서 수비를 하던 한 선수가 상대팀의 공을 가로채서 상대방의 골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슛을 하기 위해서 자세를 딱 잡는 순간에 수비를 하려고 달려오던 상대 선수가 그대로 부딪히면서 손으로 슬쩍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분명히 반칙인데 심판이 그 손으로 미는 장면을 보지 못했는지 경기를 그대로 진행을 시켰어요. 그때에 반칙을 한 선수가 소속된 감독이 심판에게 타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반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비겁한 반칙을 하면 안 된다. 심판이 보지 못했다고 해도 반칙은 반칙이다. 그리고는 그 작전 타임이 끝나고 나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공격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어라. 우리 공이 아니다. 우리가 공격할 타임이 아니다.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반칙을 한 선수, 다른 선수와 교체를 했어요. 경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실력이 월등한 선수를 경기에서 뛰지 못하게 하면 우리 팀에 분명히 손해가 됩니다마는 이 감독은 실력보다는 기본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이 발전했고 문화도 발전했고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발전했습니다마는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욕심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아직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덜 되었는데도, 아니 안 되었는데도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불법이든 죄악이든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는 일꾼이 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지워주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이 일에 반드시 네가 있어야 된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사명을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삶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오셔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녀로 받아주시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순종하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임을 몸소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에 참여하게 된 성도 여러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오늘 성탄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정말로도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오늘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한 만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고 주는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믿음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천사의 기쁜 소리 주님 탄생하신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주께서 죄의 삭을 부르셨네. 감사와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넓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나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연약한 저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